지금까지 계속 이 팔복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들어오신다면 반드시 이 산상수훈은 꼭 읽고 와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마 다 잊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주 수요 예배에도 계속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갈 겁니다. 한 번, 두 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지 않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읽어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또한 그것이 자라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 읽었던 말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읽고 또 읽어가면서 무럭무럭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 기억하셨다가 꼭 산상수훈은 한번 읽고 이 수요 예배 현장에 찾아와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죠.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번 주에 저희는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어떻게 기억하실지 몰라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보면 애통한다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가 슬피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애통이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졌다 느껴진다면 슬프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벗이 혹은 나의 가장 사랑했던 누군가가 지금 죽음 앞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듯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슬퍼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진실한 애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결국 우리의 육은 약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더 많이 장악하게 되면 성령의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의 그릇은 하나인지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정도 멀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꼭 애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왜 애통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 자신을 보며 슬피 울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오랜 시간 목회를 해왔고 또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신앙을 해오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마음으로 찾아와 주길 부탁하셨지만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련의 기간이나 아니면 내 삶이 철저한 무너짐 속에서 삶의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하시면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체크를 하고 몇 개 정도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십니까? 로 여러분들의 심리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오늘 저는 4가지의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4가지의 유형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하나하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 들어와 있다.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겁니다.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또 들으셨을 때 내가 여기에 2개가 포함되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판단하시고, 3개가 들어있다. 여러분 곧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그건 산소 호흡기 꽂고 호흡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4개가 들어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함께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 무감각하니까 우리는 애통할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요, 이 손을 단련한다고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기억납니다. 자기가 나중에 운동선수가 될 건데 손을 단련하겠다고 벽을 계속 쳐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계속 두드린단 말입니다. 그럼 요 위에 구둥살이 베겨요.
처음에는 아프다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계속 벽을 치다 보니까 점점 구둥살이 배겨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견딜만 하다, 참을만 하다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살에 구둥살이 배긴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죄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한 사람들에게 자주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신앙을 처음 했을 때, 새신자가 되었을 때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속살이 너무너무 예뻐서 여러분 아파요.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그들이 왜 안 변하는 줄 압니까? 죄로 무감각하거든요. 왜 무감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는 날선 검이라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하나씩 긁어내고 속살을 더 예쁘게, 더 예민하게, 죄로부터 예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쳐내려 하실 때마다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어가 하루, 이틀, 3일 겹겹이 겹쳐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구둥살이 배겨서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영적 구둥살이 우리의 속내에 배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던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뜨거운 은혜의 말씀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끄덕임 정도로 끝나요. 우리는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이 18절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 보십시오. 무지함,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대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구둥살이에요. 말씀을 하도 들어서 이젠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말씀 계속 좀 띄워놔 주십시오. 영적 무감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마음이 굳어진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여기 포함되진 않나?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영혼을 방임하고 있거든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마음이 이제 내 영혼이 아프지가 않아요. 무감각해져서 내 영혼을 방임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더 무섭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을, 더럽고 더러운 모든 것을 욕심으로 다 행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 더러운 것에 나를 방임하듯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를 한 번쯤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아프지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라 말씀해도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애통하라는 거지? 난 모르겠는데 무감각함입니다. 구둥살이 배긴 거예요.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속살이 예쁘게 자리 잡아서 조그마한 가시가 찔려도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둥살이 배겨서 아무리 찔러도 아파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몸에 구둥살이 생기죠. 그 구둥살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죠. 그 긁어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긁어내십니까? 칼 가지고 하다가 정말 살을 도려내듯이 쫙 도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프지 않죠. 이 무감각함이 오래가면 하나님의 칼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나의 영혼을 무감각한 대로 내버려 둔 채 방임하듯, 내 영혼을 방임하듯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가. 내 영혼은 죄 가운데에서 아무렇게나 행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임하며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가. 꼭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포함되셨다면 손가락 하나 접으세요. 이제 3개 남았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영적인 무감각뿐만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가 아침에 오는 것을 두려워할 때를 제가 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면서 이야기해요. 아,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안 일어나고 싶은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공부해야 되잖아.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던져졌을 때 마음은 찔려요. 아파요. 변해야 된다는 욕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기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이것을 하답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일이라면 나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엇을 가져가실까? 어떤 것을 내게 가져가려 하실까? 혹시 지금 내가 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건 알겠는데 이것만큼은 좀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을 달라 하시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양심의 불안과 두려움이 되어서 길을 닫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 주님은 분명히 이걸 달라 하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애통하기가 싫습니다. 애통하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으면 내놓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기 숨겨놓았던 그것을 내게 달라, 내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게 뭔지 뻔히 아니까 회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지는 순간 주님이 뭘 요청하실지를 알겠거든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내게 요청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받은 은혜가 족한 거예요. 주님, 내 은혜가 족하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봐 드리는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적과 일들을 보니까 완벽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믿었는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못 드러내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지금 출교당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움이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가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줄 알겠기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숨겨놓은 이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 숨겨두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 말하는 이것을 꼭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단 마지막, 여기까지는 내려놓을 수 없는 이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속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혹시 2개 다 접으신 분 없죠? 뭐야, 2개 다 포함된 것 같은데 2개 다 접으셨으면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많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많이 애통해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었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좀 3번째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몰라서예요. 정말 몰라서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무지함이 그냥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몰라서 모른다기보단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 있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흠뻑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스스로 무지를 선택합니다.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PPT가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식이 없다는 말보다 그 뒤에 지식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없냐면 처음부터 몰라서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들었지만 버려버린 겁니다. 원래는 알았지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덧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푸는 덧셈, 세 자릿수 덧셈 몇 개씩 막 나열되어 있는 걸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덧셈 뺄셈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덧셈 뺄셈을 뭐 수백 자리를 여러분 제가 계산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 계산기 두드리니까요. 이제 펼쳐놓고 덧셈을 해준다고 또 덧셈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이게 왜 어렵지 지금 나한테?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오랜 시간 어릴 때에 여러분 기계적으로 눈높이 수학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풀었겠어요. 정말 잘 풀 수 있었던 건데 오랜 시간 동안 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조금씩 버벅거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버린 거죠. 왜 버렸는 줄 아십니까? 내 것으로 삼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애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환히 웃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적과 같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타하심, 때로는 충고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녀는 제가 주는 선물은 받기 원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먼 산 쳐다보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자 이제 끝났으니까 선물 받자. 그제서야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쫙 쳐다보면서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와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듣지 않으면서 선물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에는 어떤 귀도 열고 있지 않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사사기 시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개가 끝났는데요, 4개가 이제 시작되면 마지막 4개마저도 접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서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봐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또 올라가니 더워요. 산인데도 더워요. 전 더위 정말 싫어하는데 많이 더워요. 근데 기도하는데 참 기도가 안 됐어요. 더위가 제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덥다 이 생각만 들고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잘 쏟아지지 않아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싸워가는데도 그 수시간 동안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밤이 됐습니다. 더위가 식었고요, 점점 더위가 식어지니 이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이러한 사역들 또한 이러한 일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제게 주셔야 될 응답은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지켜줄 거고, 염려하지 마라, 이건 내가 도와줄 거고, 사랑하는 우령아 힘을 내거라, 이것은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힘 주세요, 이 부분은 제발 지켜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건 우령아 이거는 회개해라, 우령아 요거는 고쳐라, 우령아 이러한 부분에서 네가 나에게 잘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내 앞에 고하라. 주님께서 제게 요청하시는 건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건 힘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제게 너의 죄를 고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의 현장에서 잘못하고 저 스스로 무지했고 저 스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고 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떠나서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찾아봤자 뭐 몇 개나 나오겠는가? 야, 여러분 해봤자 한두 개 나오겠죠. 그죠?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 열어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에 제 속에 있었던 이 세 가지를 다 접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에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번 이렇게 기도하며 느낀 건 저도 그랬습니다. 무감각해졌고 무지해졌고 불안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까지 순종하면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서 발길을 내밀라 그러다가도 멈추어 세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죄임이 확실했을 텐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감각해져서 그대로 내버려두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유혹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앞에서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유혹 때문인데요. 먼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라 하는 것이 외부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부터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때문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모두 다 포함되셨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한 가지도 포함 안 됐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손들어 보시죠. 여러분 로또 당첨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네 가지에 다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애통해야 되냐고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 중 와 나는 세 가지는 아니네, 한 가지에 들었네, 나 아직 애통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는 사실 돌아보니 이 네 가지에 다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왜 애통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못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성령을 구하면 그 뒤에 말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설명드렸을 때 난 세 가지에 포함됐고 하나는 아니야? 교만이에요. 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렇게 혹시 판단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찾아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교만, 사탄은 성도들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성벽에 무너지기를 원한다. 그 교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때로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그 선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만족해 함으로써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끊임없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 교만의 죄의 뿌리가 끊어지는 거, 이거를 가장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답니다. 사탄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애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애통하시겠습니까? 나는 한두 가지를 지키는데 저 집사님을 보니 네 가지를 다 못 지키는 분, 아이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좀 울어줘야겠다, 그 마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애통의 마음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좀 더 툭 다가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바뀌어 보면 두려움의 반대는 기대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도둑 맞을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그곳에서 재미난 일이,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다 보면 도둑 맞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다 보면 사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두려워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즐거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애통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행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 있죠.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던지며 나아가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더 좋은 미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더 아름다운 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위대한 성령의 충만, 이것이 찾아오기 위한 과정일 뿐, 이 불안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아름다운 희망이 있으리라. 결국 불안은 희망을 창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애통의 마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그러면 이 애통의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로 애통의 이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요, 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애통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